말씀,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길 원하시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안에 결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회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의 마지막 날 시간인데 교사님께서 귀한 시간 좀 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귀한 은혜를 또 제가 받았습니다.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이렇게 크신 사랑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 사랑에 다시금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흔들려서 그 사랑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이렇게 넘쳐나시 주님의 완전히 부탁드립니다. 로마서만큼 중요한 또 성경이 없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넓이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줬는지 로마서 읽을 때면 참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굉장히 강한 권면과 책망이 있지만 그게 어떤 그 권면과 책망을 이렇게 따끔하게 다가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 라는 어떤 그런 책망과 권면까지도 그런 어떤 굵직한 뭉클한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길 원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함께 나왔는데요. 요 며칠 기도원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 외에 우리 안에 있는 교제, 또 사랑의 나눔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요 보면.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살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니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가운데 또 서로 살아왔던 삶을 나누면서 어저께도 우리 원장님 살아오셨던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이 되게 막 뜨끈뜨끈 막 해졌어요. 네. 저도 뭐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한때 결혼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를 한번 드릴까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유명했어요. 소령군 독신으로 살려고 그런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 뭐냐? 어? 혼자 산다고 그냥 열심히 경건한 척은 다 하다니 결국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맞아. 그래도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결혼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결혼해야지 뭐. 나도 안 되겠더라야. 혼자서 안 되겠더라. 그때 모습. 그때는 좀 뭐랄까요, 개인적인 좀 그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물론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예배 안 나오면 두들겨 맞고 막 이게 맞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내가 그때는 야 하면서 미안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좀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미안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이제 그랬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아버님 마음에서는 그냥 좀 미안하죠. 아들한테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막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죽으셨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어떤 그런 깊은 확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 가운데 막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집사님 말씀 드릴 때 이렇게 공감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있었어요. 수련회 때 가면은 막 따라서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또 굉장히 열정적이시잖아요. 주여 이 녀석아! 주여! 나중에 죽여! 죽여!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터지다 보니까 방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시니까 눈물도 막 나고 콧물도 나고, 인격적으로 제가 고백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렸을 때 잘 몰라도 이 은혜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고 그거를 익혀나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감사하죠. 다른 데서 제가 회심을 한 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 말씀 듣고 성찬식을 하는 중에 그 자리에서 제가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확 와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뭘 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마음에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진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이 막 뭐에 불탔냐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진로를 얘기하면서, 야, 신학 공부 가는 거 좋은데 학부는 좀 이렇게 다른 공부는 좀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다른 주변의 목사님들 또 동기분들 보셔서 그러셨겠죠. 그런 얘기 하시면서 대학은 좀 다른 데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 저는 무조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젊었을 때 내 젊음을 예수님께 빨리 다 바치고 부르시면 가야겠다. 막 그런 마음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쓰지도 않았어. 다른 데 대학 쓰지도 않고 그냥 딱 총신들이 하나만 딱 원서 접수하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하나님 나 안 부르시는 거 안 쓰시는 줄 알고 거기 하나만 딱 넣고 했는데, 은혜로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들어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제 해 가고 있었죠. 근데 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를 빨리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진짜 그때는 참 예수님께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이런 것도 막 싫어했어요. 말하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말을 섞으면
이게 자꾸 막 세상적인 얘기 막 하는 것 같은 제 느낌이. 그래서 제 영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잠식당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거.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도 잘 안 봤어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드라마를 보면 보통 이제 드라마 주제가 이제 사랑 얘기들이 많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얘기를 딱 하면 저도 막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그런데 전 지금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막 두 남녀가 막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나도 한 여인 이런 마음이 조금씩 막 들어오려고 그래. 막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일종의 막 공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막 침묵시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드라마 이런 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막 안 보고 대화도 잘 안 섞고 막 그냥 산으로 가고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렇죠. 거의 뭐 머리 기르고 수영 가감치도 않았습니다. 사람 없어요? 아직 다 있죠. 원하시면. 그래도 뭐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참 이렇게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시는 과정 속에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아버님 시간 따라서 아버님이 산길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저도 아버님 따라서 아버지 저도 좀 갔다 올 테니까 어느 자리가 명당인지 산길도 가더니 꼭 기도하시는 자리가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안 뺏기시려고 그거 자리도 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개인 경건에만 막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개인 경건, 개인적인 거, 다른 사람을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외골수적이고, 그러니까 저도 좀 미약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마음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막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막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제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욕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으니까 이게 막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나? 이런 정욕을 가지고 혼자 살 수 있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하다 보면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 이 안에 갈등들이 막 계속 갈등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그냥 제가 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실 거다. 그리고 제가 선포를 해놔야 제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뭘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막 얘기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원장님 말씀 듣는데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한편으로 끝까지 이렇게 하신 거가 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물론 지금 결혼 생활 함께 아내와 함께 주님을 섬겨가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거기서 참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말씀 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기도가 나서도 참 많이 느껴요. 네. 말씀 통해서만 봐요. 그런 중에 이제 그 화요일이었죠, 그렇죠? 화요일날 말씀 듣고 오전 집회 마치고 잠시 쉬러 집사님이랑 우리 식구들 함께 같이 올라가서 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올라가서 TV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보면서 잠시 쉬고 얘기도 나누고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날이 좀 그 TV랑 영화를 통해서 좀 마음이 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아니면은 진짜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면서 제가 지금 이제 결혼 뭐 길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아직 신혼이지 뭘 그러면서 이제 뭐 3년차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아내를 대했던 마음, 사랑 그 마음 저는 똑같다고 그냥 제 스스로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저희 아내가 제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또 제 안에도 전처럼 그렇게 뜨겁고 사랑스럽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막 흥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마음 속으로는 이제 3년 참았으면 됐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참을지 이쯤 돼서 이제 슬슬 이야기를 시작해봐야 되지. 뭐 그런 마음들이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들면서 뭐 이제 하나씩 그러는 중에 제 마음에 뭐 에베소 교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사랑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계속 정죄하는 말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 그런 표현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첫 번째 이제 마음에 제가 딱 와닿던 대사가 드라마 중에 하나가 어떤 여자분이 남자분하고 술 한잔 하려고 사왔는데 이 사람 남자 집에 혼자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실례 아니냐고 막 그래서 나 이렇게 까다로운 스타일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딱 하는 말이 딱 잡으면서 뭘 또 가냐고 인간관계가 다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딱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 너무 내가 까탈스럽게 너무 이렇게 딱딱 잘라가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서로 이렇게 그냥 신뢰하는 거 꼭 예정된 거 아니어도 생각했던 거 아니어도 그냥 쓱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쓱 다가가서 같이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이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약간 가슴이 좀 뭉클했는데 두 번째 이 영화를 보는데 이 어저께든지 좀 잠깐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중개소에서 내려와서 이게 낯선 생활을 처녀였으니까 아줌마로서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막 난리를 피고 있으니까 그 삶의 현장이 다 깨어지려고 거의 깨어질 판이 되니까 그 중개소에 계시는 중개소장님이 내려오시나 중개소도 참 재밌더라고요. 천국 하늘 중개소 그 소장님이 데려오셔가지고 딱 하시는 말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당장 관계부터 회복하라.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처럼 탁 다가오는 거예요. 관계부터 회복하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잘났다고 너 편하자고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하는 거 말고 깨어진 관계부터 회복해서 그 삶에서의 네가 해야 될 것을 잘하라는 그 얘기 딱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자기가 하기 싫은 건데 그 사람이 하고 싶어 좋아하고 그게 이제 구청의 날 행사에 식사 자리에 부부 동반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싫은데 부부라는 것 자체가 밝혀진 게 싫은데 가자는 거 거절했다고. 그래, 당신 편한 대로 해 했다가 아니야 여보 나 갈게 하면서 가는 그 자리부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아내로서의 보호함 아내로서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의 경험도 하게 되고 남편이 막 아내한테 그 관리 과장님이 노미나 연이나 다 똑같구만 그러니까 딱 뒤돌아서더니 바로 그냥 팍 주먹을 날리는데 이게 제 마음에 내가 저렇게 우리 아내를 사랑하나 내가 정말 저렇게 우리 아내를 뜨겁게 진짜 사랑하나 그런 마음이 막 와닿으면서 그렇게 이제 아내로서 가정을 사랑하고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에 뭉클뭉클 다가오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데 막 눈물 나는 거 집사님한테 안 들키려고 이렇게 홀짝홀짝 하고 보셨을 텐데 계속 이렇게 닦아보고 눈물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냥 표정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런 사람은 목사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막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좀 망쳤지만 그래도 저 마지막 대사가 저 마음에 그게 계속 그냥 연결돼서 다가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한 엄마가 이제 가정에 찾아온 정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정에 찾아온 한 친구에게 준이란 친구인데 준 고마워. 내 마음을 건져줘서 고마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마음을 건져줘서 고맙다? 내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건져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의사는 육체 고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영혼 고치고 영혼 만지고 내가 고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 영혼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영혼에 하나님을 통해 심령이 회복되는 걸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있나? 마음을 만지고 있나? 마음을 함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합적으로 제 안에 다가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참 보고 싶어지고 저희 아내가 참 보고 싶어지고 그러게 한 편 더 봤으면 한 편 더 봤으면 여기에 편지 하나 담겨두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사모님 이 영상 오후에 보실 목사님 네? 사모님 이 영상 오후에 보실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그 밤에 잠깐 좀 이렇게 문자를 좀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른 거 뭐 하고 있었냐고 물어봐서 제가 아니 나 지금 당신한테 집중하고 있는데 딱 멘트를 날렸더니 갑자기 호곡 이 오랜만에 듣는 심쿵하는 멘트는 뭐죠 하면서 하트 2개 뿅뿅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다 진짜 내가 평소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그 저녁에는 그냥 못했던 거 그냥 멘트를 그냥 같이 주고받고 했었어요. 그때 아내도 제가 좀 이렇게 딱딱하고 좀 그동안 좀 어려웠었는지 그러니까 얼굴로는 드러났는데 저한테 부부로서 같이 안에 있는 걸 같이 대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그 말들을 거기 통해서 저한테 하더라고요. 맞아 여보 나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그리고 가끔 뜬금없는 뽀뽀 한 번이면 다 싹 되는데 미안해요 뭐 다 나오게 해서 다 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그냥 묻어두지 않고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놀랍고 이해한 그런 말을 하면서 제 마음도 다시 사르르 놓아지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찬양 은혜 생각하면서 또 어저께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셨던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무지한 나를 받아주실 예수님 영광 중에 기쁘게 맞이해 주실 주님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예수님께 주셨던 그 공로와 사랑을 다 내게 은혜로 기업으로 나눠주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게 생각하다가 여기서 받았던 은혜, 사랑, 주셨던 걸 함께 나누자. 오늘 본문은 내가 평소에도 자주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들 로마서 5장 8절 말씀 6절부터 시작했지만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 되어서 그 위에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 선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고 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용감히 죽는 사람도 없고 희귀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자신을 내어주고 죽는 일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안에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우리를 만드시고 불러주셨는데 그게 깨어졌지만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그냥 벌하시면 되는데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끝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의 삶에 신뢰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 짓고 싶고 우리는 죄 속에 머물고 싶고 그냥 그게 좋아서 어두운 가운데 지내고 싶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삶에 막 신뢰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신뢰합니다. 그냥 쳐들어오시고 우리는 싫다고 하는데 싫다고 해도 한편으로 또 좋고 기다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이렇게 막 다가올 때 그러더라고요.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손발이 오금이 저리실 텐데 사랑의 메시지를 막 날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내 거야. 우리 하나님 멘트더라고요. 사람들 멘트가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얼마나 좀 오므라드는 그런 멘트. 그러나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려고 그렇게 다가오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다시금 새겨지고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오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되 다른 것보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호평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때론 아이 뭐 주책바가지야 뭐 저런 말을 해 하는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려고 그런 멘트도 좀 날리고 그런 말도 함께 하면서 또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또한 그를 위한 희생과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갈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하지 못했었던 말들도 심령을 마음을 건지고 끌어내주는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했었던 권면들,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했었던 권면들 몇 장만 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찾아볼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이게 말씀이 참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랑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은혜 주신 은혜가. 19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행위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행위가 복음인데 그 복음에 나도 참여하려고 그렇게 나도 되겠다. 나도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우리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3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복음에 참여하는 행위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 종처럼 부려지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얻고 하나됨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 집회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우리 9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말씀 함께 읽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내가 비록 갇힌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그 영원한 영광, 그 영생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 관계 회복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행하노라 라는 오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셨던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거 떠오르네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 아멘.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해서 그 복음처럼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입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우리 무디해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도 역시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하기도 싫었었던 우리를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얹어주시고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 우리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제 그 사랑에 빚진 자는 그 사랑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며 견딜 수 없는 자는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온몸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 주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계획 모두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주시옵소서.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나타내시고 우리 모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